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가 그 핵심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그 말의 의미들을 설명해 가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본래 아담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지난 일요일에 읽었던 말씀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이 말씀들이 이게 막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은 그렇게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같은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행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불경한 표현이 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만 하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네. 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확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완벽한 독재. 독재는, 세상에 출현한 독재자들은 외적인 행동만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재는 사람의 생각 전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세상의 독재자들은 세뇌로 바꾸죠. 세뇌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생명을 주셔서 살리셔서 참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완벽한 독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이 방식을. 보통 독재라고 말하면 다 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온전한 찬송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